오늘 창세기 12번째 말씀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멘. 1981년에 출간된 딘 쿤츠의 장편 소설 어둠의 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이라고 하는 한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한 생화학 무기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신종 바이러스 우한 400이 유출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정확히 40년 후 이 소설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한 외곽에 실제로 위치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와 에이즈 바이러스가 합성되어서 코로나19를 만들었다라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이 소설은 다시 한번 세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6월 20일 어저께죠. 6월 20일 기준으로 전 세계 46만 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고요. 세계 최대 확진 국가인 미국에서는 현재 12만 명, 어저께 기준으로 12만 명 정도가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 전쟁에서 희생당한 미군 전사자의 2배가 넘는 수이고요. 제1차 세계대전의 그 미군 사망자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지난 70년간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립된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국제 질서 체제들이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립된 체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확립된 세계 질서들을 다 허물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세계 역사가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 것처럼 코로나를 통하여 이제 세계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세계사의 대격변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사의 대격변은 많은 경우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온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의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다가 2만 4천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다윗의 교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정말 세계적인 대변혁을 통과하게 만들고 있는 이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들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다 쓸어내버리고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새로운 출발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이제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과 행위를 새롭게 함으로써 복음의 팬데믹을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역사는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40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쏟아져서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 넘치게 됐어요.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 혹시 기억하세요? 쓰나미.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트럭도요, 물이 들어오니까요, 둥둥 다 떠다녀요. 사람이 아무리 도망쳐도요, 순식간에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런 쓰나미가 닥쳐가지고요, 온 세상이 물에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냥 고요한 그 목욕탕 안에 있는 물찬 그걸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쓰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한 물바람, 물파도 다 쓸어버리고 다 핥혀버리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공중의 새까지 다 잠겨버린 그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그치기 시작하고 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그 가득 찼던 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점점 더 줄어들어서 마침내 메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데리고 나가라. 너희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고 가축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는 변화의 기점이 있어요. 가득 찬 물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변화의 기점이 있다고요. 땅이 물로 가득 찬 땅이 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기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물이 다시금 줄어들어서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 변화의 기점이 있었다. 그 변화의 기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그 변화의 기점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첫 구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 변화의 기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게 변화의 기점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함과 동시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변화의 기점이 뭐였다? 기억하사.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다 새카맣게 잊어먹고 계셨다라는 말씀인가?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지금 물에 떠 있었었지?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그런 의미일까? 제가 한번 우리 첫째 예린이를 첫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서 나오고 이제 카시트에 앉힐 만큼 되었을 때 이 예린이를 카시트에 앉혀놓고 어디를 외출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단둘이. 그리고는 이제 주차를 하고 집에 올라갔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를 두고 나온 듯한 느낌. 근데 나 짐도 다 들고 나왔는데 뭐지? 정말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예린이를 두고 온 거예요. 예린이를 차에 카시트에 그대로 앉혀놓고 저 혼자 시동 끄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내려갔죠. 너무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얘도 너무 황당했는지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더라고. 갓난아기가 울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깜빡 잊고 있다가 기억하신 것인가 지금?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은 이제 비로소 150일간의 홍수 심판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시작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을 끝을 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주권적 개입을 시작하실까? 하나님은 언제 이 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는 이 주권적 개입을 시작하실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임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임계점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critical point예요. critical point. 물이, 그러니까 땅이 어느 순간 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여념이 없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땅이 물로 변해버리는 그 변화의 기점,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다고요. 임계점. 또는 터닝 포인트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땅이 물로 터닝하는 그 포인트가 있다고요. 임계점. 마치 섭씨 100도라고 하는 그 임계점에 그 이르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하여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어 있는 그 기점이 있는 것처럼,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임계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컨대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여념이 없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뭐함으로? 가득함으로. 이게 지금 가득했다라는 표시인가요, 이게 지금? 찼다라는 거예요, 이게. 찼다. 그 임계치에 찼다. 그래서 땅을 물로 바꾸는 그 변화의 포인트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끝날이 뭐예요?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찼으니, 그 임계점에 도달했으니 내가 이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여 그 모든 땅들을 다 물로 바꿔버릴 것이다. 이 땅이 물로 바뀌는 그 변화의 기점, 크리티컬 포인트, 터닝 포인트,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계점에 이 땅의 포악함이 찼기 때문에 그 순간, 순식간에 지체 없이 땅이 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임계점이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계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패턴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4대라고 하는 긴 시간적 여유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정복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아모리 족속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는 그 땅의 악이, 그 땅의 죄악이, 포악이 하나님이 정한 임계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심판이든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상황이 무르익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기도를 전혀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노아의 가족은 엔진도 없는 나무 상자를 타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 우리의 처지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망각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굳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까지는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시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방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을 계획인데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살벌하죠? 방치가 아니라고, 방치가.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채워지는 순간 땅이 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임계점이라는 겁니다, 임계점. 그때까지는 고요해요. 그때까지는 고요합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악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 없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상황이 무르익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지체 없이 시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구원이든 하나님의 정하신 임계점이 있다. 그리고 그 임계점이 찰 때까지는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방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임계점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저 사교 체제가 그렇게 무너질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언론, 사법, 교육, 종교 영역까지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는 친북, 종북 세력들도 다 그렇게 망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6바퀴 도는 날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 7바퀴째를 도는 순간 여리고성이 너무나 여리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원래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일어나요. 6째 날 밤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망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악행에, 이 세상의 불의에 아무런 낙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니에요. 저들은 지금 열심히 악을 채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앞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누가 우리를 방해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해가고 있으니까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비웃고 계시는 거야.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 악행이 임계치에 차고 있는 것도 모르고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회방하리요?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 인간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임계점까지는 기다리셔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체 없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의 악이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까지 차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함께 또한 채워져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두 손에는요, 2개의 온도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악을
재는 온도계, 악의 임계점을 재는 온도계가 있고요. 또 다른 손에는 어떤 온도계, 무엇을 재는 온도계가 있는지 아세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재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악이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까지 차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악한 땅에 사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에 도달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 역사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악만 채워지면요, 심판만 와요. 그러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임계점까지 찰 때, 그때 비로소 이 심판의 물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 노아 홍수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악이 환영해 갈수록, 이 포악함이 가득해져 갈수록 그와 동시에 우리는 더욱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꺼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그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악해지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낙심할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의 분량을 채워가야 돼요. 새벽에도 채우고, 수요일에도 채우고, 금요일에도 채우고, 금식으로도 채우고, 주일에도 채우고, 끊임없이 이 땅에, 이 악한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찰 때 하나님은 주권적 개입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기억하사의 개념이에요. 기억하사.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렇죠?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 완전히 망신창이 되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땅이,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그렇게 황폐해진 이후에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예언하시며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자, 이 땅의 포악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악함이 하나님이 정한 임계점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 임계점이 차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한순간에 황폐하고 적막한 땅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된, 그렇게 황폐하고 적막한 저주의 땅으로 변화된 그 땅을 하나님이 이번엔 다시 에덴 동산같이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다시 하나님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며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심판 이후에 시작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작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채워야 된다. 그와 같은 역사적 원리를 출애굽기 2장에서 동일하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압제, 바로의 그 포악함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변화의 기점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아무 드러나지 않죠. 노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애굽의 바로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애굽의 압제하에서 고된 노동이 증가하면서 그 고된 노동이 그 애굽의 바로의 포악함이 하나님이 정한 임계점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도 높아진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같이 높아진 겁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에요.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임계점에 이 애굽의 포악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도 증가하면서 비로소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럼 그 전에 고통은 안 들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도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임계점에 이들의 부르짖음이.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임계점이 찾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계시는구나, 망각하셨구나 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함이 늘어나면서 부르짖음도 늘어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드디어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 기억하사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 개입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는 소명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대변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방식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포악함, 이 땅의 악과 불의가 높아지면서 그와 함께 더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정한 그 기도와 부르짖음의 임계치에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채워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에 간섭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일을 시작하신다.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포악함, 악과 하나님이 이 포악한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것이 찼음을 알려주는 사인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조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심령에 붙는 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분량까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을 때 이제 내가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그 광야 한복판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그 불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징표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에 붙는 불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삶과 이 역사 속에 개입을 시작하셨음을 알려주는 전조요 사인입니다. 저는 우리의 심령에 그와 같은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이게 징조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 찬양에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해요. 우리의 전도에, 우리의 설교에, 우리의 기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이 붙기 시작해요. 이 불이 붙어야 돼요. 이 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그와 같은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주권적 기입을 시작하셨음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이 불꽃은요, 이 땅에 속한 불꽃이 아니에요. 이 불꽃도 여러분,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내불일 수가 있어요, 내불. 근데 이 불은요, 진짜 사인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니,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불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에요. 이 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나타나는 표지, 우리의 삶, 심령, 우리의 교회,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설교, 사랑, 섬김, 희생, 그 모든 것에 나의 불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이 붙기 시작한다. 이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물이 쫙 빠지지는 않죠. 물이 줄기 시작하고 줄기 시작하고 줄기 시작하는 변화의 기점이 시작된다. 꺾인다는 거예요. 꺾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불로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불.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인이요, 표지입니다. 예컨대 신명기 4장 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자,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저 하늘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음성을 내시는데, 명령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 땅에 도착하는 순간 그 말씀은 불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의 본질이 저 하나님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불의 형태를 띈다라는 거예요. 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순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 어떤 표지와 사인들이 나타나는가? 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불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불이 붙어요. 그 사람의 행함에 불이 붙어요. 그 사람의 기도에 불이 붙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불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에 그와 같은 불이 붙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그와 같은 떨기나무에 붙은 그와 같은 불이 붙을 줄을 믿습니다. 그 불이 붙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늦추지 말고 그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심령에, 이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의 기도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에 불이 붙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역사를. 1517년 마틴 루터의 심령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을 빼놓고 세계 문명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18세기 초 조지 휘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심령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된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야기하지 않고 서구의 현대 문명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1904년 로버트 하디의 심령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된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길선주 목사의 심령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된 평양 대부운동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국의 현대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불이 붙으면서 역사적 대변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세계사적 대변혁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촉발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세리와 어부들의 심령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이 붙으면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사적 대변혁을 일으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줄이고 좁히고 좁혀서 어디로 좁혀야 되는가? 나의 심령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이 내 심령의 떨기나무에 붙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도 되고, 그러면 코로나도 소멸되고, 물도 줄어들어가지고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염려하거나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장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그 불을 구해야 돼요. 불을. 그 불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심령에 불이 붙는가? 그럼 지금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고 계신다는 얘기인가? 지금 우리의 불이 없는 이유는 불을 지금 중단시키셨기 때문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려오기를 싫어하시나? 그래서 불이 안 붙나? 그건 아니잖아요. 붙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불이 붙지를 않는 겁니다. 불을 지피는데 똑같이 여기 지금 불이 내려오는데 불이 붙는 사람이 있고 불이 전혀 안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을르기만 해. 불은 붙지 않고. 도대체 어떤 사람의 심령이 하늘에 불이 붙는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붙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불이 붙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저는 다 불이 붙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불이 붙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의 심령에 하늘에 불이 붙는지 아세요? 자아가 꺾인 사람의 심령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왜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물을 붓는데 수위가 올라가지를 않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차지를 않고 다 새. 어떤 사람의 기도가 채워지지 않는 기도인지 아세요? 자아가 꺾이지 않은 채로 하는 기도. 그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건 기도로 카운트가 안 돼요. 주문으로 카운트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주문. 중얼거림으로 카운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로는 카운트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의 기도가 자아가 꺾이지 않은 상태로 드리는 기도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로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다 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가 채워져서 그 사람의 심령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이 붙는가? 자아가 꺾인 사람의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의 자아가 꺾이는 순간 그 자리에 불이 붙어요. 마치 부싯돌이죠. 부싯돌 탁 한 불이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자아와 부딪혀서 나의 자아가 꺾이는 순간 그 자리에 불이 붙어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자아를 꺾고 순종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심령에 하늘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인간의 학식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 학식이 꺾여야 그 학식에 불이 붙어요. 세상적인 직위에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그러니까 세상의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불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학식이나 직위에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꺾여야 거기에 불이 붙어요. 그게 꺾여야.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강의 이번에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하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게 꿈인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치되게 돈 많은,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혹시? 돈 많은 장로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돈 많은 장로에게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돈 빠진 장로에게 불이 붙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싶다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가 꺾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직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불이에요, 불. 그 불은 그것이 어떤 지식이든 어떤 경험이든 어떤 직위든 어떤 재력이든 그게 꺾여야 돼요. 그게 꺾여야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은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은 계속 임하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나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불로써 임재하신다고요. 근데 그 사람의 자아가 꺾이지 않으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그을리기만 해요. 시커멓게.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막 금식기도 3일 하고 나면 얼굴이 그냥 시커매지는 거예요. 왜? 그을리기만 해. 막 안 꺾이려고 그러니까. 안 꺾이려고. 그을르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불이 붙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꺾어요. 항상 그러세요. 힘을 다 빼요. 이 과정 통과하지 않고 불 붙은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모세 보세요. 그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불 붙었습니까? 아니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불로는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불이었어요. 혈기. 이 애굽인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독립시킨다. 근데 그 사람이 광야에 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심령의 떨기나무에. 이게 꺾여야 돼요. 애굽의 황태자의 직분이 꺾여야 거기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사울이 언제 불이 붙었어요? 사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좁은 이스라엘의 혈통과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 혈기를 가지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고요.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을 가다가 눈이 멀고 쓰러져가지고 며칠간을 시금전폐를 하는 이 꺾이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되어서 세계사적 대변혁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의 꺾임으로. 꺾이면 불이 붙어요. 그리고 그 불은요, 무섭게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시연을 하려고. 짜자잔. 이게 뭘까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게 연상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야광봉인데 어떻게 이게 불이 나와요, 이게? 그렇죠? 자, 한번 꺾어볼게요. 그래서 사실 이걸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오늘 다 꺾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구입하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씩 꺾어보세요. 이게 꺾여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불이에요. 불 꺼주세요. 할렐루야. 다시 켜주세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이게 되게 성경적인 제품입니다, 이게. 이렇게 꺾여야 불이 나오기 시작해요. 꺾여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안에 어떤 학식이 있고 어떤 직위가 있고 어떤 돈이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그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꺾여야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 학식에 빛이 나고요. 그 재력이 꺾여야 그 재력이 빛이 나는 것이고, 그 세상의 직위가 꺾여야 그 직위를 통해 하나님의 불이 붙는 거예요. 직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홍수의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8장 15절부터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 그렇죠?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방주에서 나와 이제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노아가 반드시 해야 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나와라. 8장 15절부터. 그렇죠? 나와라.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며느리를 다 데리고 방주에서 나와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게 쉬웠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방주 바깥으로 나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이걸 자기를 꺾지 않고는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노아의 본성은 무엇을 요구했을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무엇을 원했을까? 노아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꺾어야만 했고 자기 가족들의 주장과 의견을 다 꺾어야만 했을까? 아니면 그냥 순조롭게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보통 어려운 순종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생생해요.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제가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그 꿈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났더니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 빼고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집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동생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앞집에 갔더니 앞집도 다 비어있어요. 앞집에 있던 개도 없어졌어요. 옆집에 달려갔더니 옆집에도 아무도 없어요. 문만 열려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차도 안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남겨졌을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을 제가 그 꿈을 통해서 한번 경험한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주셨던 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나만 남겨져 있다. 온 세상, 전 지구에 나만 남겨져 있다. 이건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죠. 큰 집에 혼자 있어도 두려운데 지구에 나 혼자 남아있다?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도 없는 건 아니에요. 혼자였던 것은 아니에요. 시체가 가득했죠. 시체.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한번 물에 담가졌다 나왔어요. 물에 뿌른 시체들이 여기저기 어디를 가나 있어요. 어디를 가나.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나 시체들이 어디를 가나 동물 사체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공포가 아니에요. 그 세상으로 나간다. 이 방주가 오히려 좋아요. 방주가. 처음엔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온 세상에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순종이, 보통 꺾여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은 꺾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의 자아가 꺾일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의 뜻이 꺾일 때 그 꺾이는 그 자리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면서 새로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되는 시작과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아침에 꺾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훈련시키고 만들어갈 아주 중요한 생명과 같은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범사에 나의 뜻은 우리는 언제나 본능적으로 나의 생각이 먼저 나와요. 내 경험이 먼저 나와버려요. 내가 배운 게 먼저 나온다고요. 본능적으로. 내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했던 대로, 내게 편한 대로.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성. 그것대로 살면요,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무엇을 훈련하고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냐면 범사에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지를 질문하는 훈련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를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꺾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정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들고 다닌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서 나를 꺾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거기에 불이 붙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정말 어디를 봐도 망망대해 물밖에 보이지 않는 어디를 가도 시체밖에 없고 어디를 가도 악취인 시체 썩는 악취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 남겨졌을지라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시체부터 치워야 될까요? 도대체 어디서 뭐를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뭐를 해야 될 게 없잖아요. 거기서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이 아무리 비합리적으로 느껴질지라도 그 명령이 아무리 비현실적으로 느껴질지라도 그 명령이 아무리 내가 배운 거랑 내가 경험한 거랑은 정반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명령이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거기서부터 돌파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당장 지금부터 내가 도대체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정말 진퇴양난, 망망대해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간 그 자리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것이 무슨 명령이든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엉덩이로 이름을 쓰라 하면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 노아가 방주 짓는 건요, 사람들 앞에서 엉덩이로 이름 쓰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명령이든 그것이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그것이 아무리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명령이라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시는 것을 그냥 하루하루 하세요. 거기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 정말 3일 동안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 안에서 선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노아에게 홍수 심판 전에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들을 보존하라 하신 것처럼, 이 방주 안에 보존하라 하신 것처럼, 그리고 심판이 끝나자 그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씨앗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차세대를 생명 걸고 보존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저의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붙은, 자기를 꺾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일에 강력한 부담을 지난 3일 금식하는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제게 불 붙여주셨어요. 불이 붙었어요. 사실 이 인간의 불은요, 이게 소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촛불도 우리가 막 안 꺼지려고 조심하잖아요. 이게 안 꺼지려고 노력해야 이게 안 꺼지지. 그래도 꺼져요, 이게. 자연의 불은, 세상의 불은. 그냥 바람 하나 불면 훅 꺼져버린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해요. 하루아침에 달라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붙인 불은요,
처음에는 힘이에요. 처음에는 오히려. 처음에 이게 불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강력해져요.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그냥 하던 대로 있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참 좋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시면서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이 교육 사역에 모든 것을 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요, 사실은 부담이에요. 사실은 부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을 다시 한번 붙여주셨어요. 저는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도 아니고 제 뜻도 아니고 제 의지도 아니에요. 제 의지는 반대예요. 그냥 편하게 하고 싶어요. 편하게 가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있는 만큼 그냥 우리 수준으로 그냥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 네 테두리에서 나와라. 그죠? 또 하나 제가 이번 금식 기도회 동안 제 마음에 든 생각은 금식 일수를 조금씩 늘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 전체적으로는 딱 3일만 합니다. 이거는 3일만 할 거예요. 1년에 3번 3일.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매해 9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9일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3일보다 좀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좀 더 해야 이게 더 강력한 불이 붙겠다. 확실히 금식을 하면요, 불이 붙어요. 금식을 하면. 왜냐면 자아가 꺾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4일까지 하고는 그 이유는 제가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5일? 또 이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한번 적당한 때에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이번에 금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우리 성도 부부는요, 태어나서 처음 금식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쓰러질까봐 아예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신라스테이를 예약을 하시고 3일 동안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금식하면서 교회 집회를 3일 동안 참여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제가 어저께 카톡으로 받았는데 어깨를 다쳤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금식 이 집회 끝나고는 꼭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80%가 괜찮아지고, 두 번째 날은 90%가 괜찮아지고, 세 번째 날은 거의 다 완전히 다 나아버린 거예요. 이런 불이 붙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불이 붙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로 나타납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지혜로 나타납니다. 이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지. 이 불이 붙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질병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에 묻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소멸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확정이 되고 또 확정이 되는 성령의 역사들이 불이 붙으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 그것을 위해서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와 같은 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꺾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합니다. 이 환난과 절망과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합니다.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그 임계점에까지 차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꺾여짐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붙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며 간구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